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우리를 묶어주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친밀하게 해줄까요? 중고등학생들은 집이 같은 방향이면 제일 친합니다. 같이 가다 보면 친해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으로 또 서로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자녀가 나이가 비슷하면 또 친밀해집니다. 여러 가지 공통된 관심사로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무엇으로 친밀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성도로서 생활하면서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공통된 관심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 우리가 집이 다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단 한 가지로 통일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만으로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염려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랑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멀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인지 또 수많은 몇천 명의 제자들 중에 떨어져 나온 어떤 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또 그것을 아시고 인정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낯선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을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제자들이 그런 또 마음에 아주 좋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진실한 신도임을 알고 계셨을 때, 그들이 정말 진실한 제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자 막지 말라. 그들의 역사를 외면하지 말라. 그들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것만으로 위로하고 연합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41절과 4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는 자가 되어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뛰어들어라. 그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면서 연자맷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연자맷돌이 정말 사람 몸집만큼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걸 메고 물에 뛰어들어라 한다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상상을 해보면 한국형 맷돌을 메고 뛰어들면 어떻게든 힘센 사람은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라도 애교를 부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맷돌은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코끼리도 그 맷돌을 메고 빠지면 물에 아마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맷돌을 메고 물에 뛰어들어라 하는 것은 차라리 죽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한 믿는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러나 작은 자들을 향한,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제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밥 한 끼 계산해 줄 수 있어라.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믿지만 연약한 자에게 시험 들게 하느니 차라리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게 낫겠다.
제가 그냥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육제 회의를 어떤 커피숍에 가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한잔 하면서 마시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과 신방하면서 자주 갔던 곳이에요. 처음 가는 곳이라서 사장님 딱 보니까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자주 관계를 맺어놓으면 전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또 얼마나 또 친절하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친절하게 그렇게 관계를 텄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딱 갔는데 이렇게 저쪽에 있는 무슨 건방 같은 곳에 악보가 다 펼쳐져 있는데 이게 찬양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물어봤죠.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교회 다닌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이구 그러면서 되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딱 서비스로 간식을 딱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 친절 하나가, 저희가 또 다 믿는 성도들이라 하니까 그렇게 베푸는 친절 하나가 얼마나 그 공간을, 그 순간을 화목하게 만드는지요. 되게 감사했습니다. 별거 아니었거든요. 바나나 한 조각에 그냥 이렇게 초콜릿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준 그런 음식이었는데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섬김 하나,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이유로 그 섬겨주는 그 모습 하나가 매우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제 후배 집에 어느 날 놀러 가는데요. 결혼식 사진을 쫙 봤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했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축가를 불러줬었지. 이러면서 막 보는데, 이 신부 얼굴이, 그 후배 얼굴이 엄청 그 죽상인 거예요. 결혼식인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찌푸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무슨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찍었냐? 근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해서 이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는데 입장을 딱 하고 있었어요. 아까 팔짱을 끼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딱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를 딱 지나가잖아요. 그 중에 어떤 소리가 하나 딱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 왜 저렇게 웃어대? 그 말 한마디가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남의 결혼식 가서 자기 딴에는 들리지 않겠지 하고 한마디 혼잣말 한 건데, 옆 사람에게 속은 한 건데, 그게 신부 귀에 딱 들린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평생에 기록된 그 사진에 그 사람의 그 얼굴을 일그러뜨리게 만든 것이죠. 말 한마디가 사람 배려놓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결혼식을 완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배려하고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더욱더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늘 좀 드레스가 안 어울려도 이쁘다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결혼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실수라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정말 긴장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그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우며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만남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교회됨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말할 정도로 한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강조점에 우리가 매우 신경을 쓰고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의 지체가 우리를 범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잘라내어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이유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거대한 일이고 아무리 큰 행사고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집중하고 신경 쓸 때,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질 때에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은혜의 교회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믿는 사람들의 그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면 뭐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처럼 큰 건물을 지고 교회의 위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욕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아픔이 넘쳐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을 섬기고 품으며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하여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강조점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말 한마디가 혹시 내가 연자맷돌을 매는 일이 아닌가, 나의 태도 하나가 혹시 이 작은 자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잘 살펴보시면서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작은 것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세워나가며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